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이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흡사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이웃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위에서 그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명령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을 행하게 한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서제와 성전제와 선번제와 임제와 화목자의 규례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 분깃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품게 아니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충족한 양식을 또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제사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분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기업으로 받는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을 다시 받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받은 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기업으로 받아서 먹고 생활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보통 사람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우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갈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이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져오느냐? 하나님 앞에 왜 제물을 가져오느냐? 그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갖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자기는 그 죄로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범죄함을 위해서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가 속죄를 받는다라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개인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양식의 복, 물의 복, 그리고 질병에서의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제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원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질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질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헌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분깃은 왜 거룩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들은 아주 흠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전체가 드려졌고 하나님이 그걸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다시 자기 몫을 분깃으로 제사장들한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분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이 꼭 이해가 돼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헌금해서 다 목사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하는 소리도 듣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헌물에 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헌물은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의 받도록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분깃은 첫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기름, 그리고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커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간들이 거의 버리는 것들은 하나님 내 것이다라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전체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만은 성경에 아론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라고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실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돌아가는 분깃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가슴팍 고기, 드려지는 그 가슴팍 고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걸 요제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아론의 자손에게 돌려가는 거예요. 가슴팍 고기는 아론의 자손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나 양이나 매일매일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면 하루에 몇십 마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가슴팍 고기들이 다 누구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이 분깃으로 돌아. 그 모다 뒀다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고루고루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한테 돌아가는 그 분깃은 가슴팍 고기가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데서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깃으로 그들에게 나눠지고, 여기 제사장 것이다라는 것은 그 반차에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내장을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우고 뭐 등등 그 일을 한 제사장에게는 바로 오른편 뒷다리가 그 제사장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 모습 보면서요, 이 성경 모습 보면서 이 제사장의 일은 실은 굉장히 힘들고 더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정이 아니면서도 백정 같은 일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고기 타는 그 냄새가 좋겠어요?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하다면 실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을 아주 튼튼히 주는데 뭘 줘요? 뒷다리를 줘. 오른편 뒷다리가 그날 당번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뒷다리를 들고 집에 가야 식구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소제하게 되면 작은 제사란 얘기, 그런 소자가 아니고 양식으로 드려지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죠. 그 소제 드려지는 것도 에바 10분의 1,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한테 돌려줘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고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뭐도 먹어요? 양식도 먹는다. 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성전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었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소제 중에 나머지는 다 아론의 자손에게 돌려라. 아론의 자손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고루고루 이제 평균하게 나눠서 주는 것. 그래서 이 모습 볼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뭐가 많아질까요? 재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제사장들이 얻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예, 그런 이제 서로의 관계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많이 드려지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분깃을 많이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해서 드려지는 게 없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굶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성전이 아주 황폐해졌고 백성들이 드리지 아니할 때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제사장들은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고백을 보게 되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즐거이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와 같이 이 시대에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충족하여지도록 드리는 그런 삶이 성도들이 복받는 삶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매일 새벽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관계를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분깃은 누가 정한 것이냐? 제사장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한테 주고, 이 주는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34절에서 3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 분깃은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34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렸던 것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대대로 받을 소득이다라고 36절에도 말씀하죠. 곧 그들이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영원히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 이것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관한 것을 받고 제사에 관한 것을 받고 이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에 대한 이 받은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3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래서 이 명은 누구의 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이에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법에 관해서는요, 평신도들이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목회를 한다는 목회자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은요, 소위 목회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이 목회자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이므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그 욕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부패를 만들게 되므로 목회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목회자들 사모들이 카페를 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아주 사모인지 물장사인지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그런 사모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한테 너희들은, 남정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여성들은, 아내들은 카페를 해가지고 돈을 벌거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아내들은 집에서 누가 갖다 주는 걸 먹어요? 사모들은 남편이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돈하고는 실은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것들을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풍부할 때도 있고 어떨 적에는 정말 가난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위기를 제가 이래 보면서 참 이 제사법 속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아주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다닌다는 것은 뭘 잘못해 그런 거예요?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양떼를 잘 보살피지 않아서 그 양떼들이 살을 지지 아니하고, 살이 지지 아니하므로 털도 잘 자라지 않고, 살이 지지 아니하므로 젖도 나오지 않고, 그 양들이 빼리빼리 말라서 겨우 연명하면 목회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양무리를 잘 먹여가지고 양떼가 풍성해서 풍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다.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을 계명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백성들이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딴 게 없구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사장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분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므로 많든 적든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